12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오늘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감사하는 게 있죠. 감사하게 되는 그 내용, 뭘 감사했냐? 내게 직분을 주심을 바울은 감사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 자,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직분, 그게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오늘 12장 12절 앞부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여기 나를 능하게 하셨다 말은 나를 힘있게 하였다, 그런 말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힘있게, 뭘 힘있게 했느냐 그럴 때 그가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알게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로 장로로 이제 추대하자 공동의회 앞두고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직분 주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 자기를 힘있게 해주신 그 주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알게 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죠.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하여 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힘있게 이 직분의 가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 직분의 가치를 알게 하셨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3층 찬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그랬죠. 자,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시간적으로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화려해도 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직분 맡았다, 이걸 알면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16절부터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은 나는 부끄럽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직분은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조문 율법의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7절 말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거늘 8절에서 하물며 영의 직분이야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냐. 살리는 직분.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건 검사가 돼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목을 일일이 죄에 대하여 범죄한 행위에 대하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너는 거짓말했잖아. 너는 살인하고 너는 간음하고 너는 도적질했고 남의 것 탐내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 그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모세는 우리를 고발한다고요. 그러한 직분,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정죄당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직분을 맡아서 율법을 받아왔고 선포하고 그 율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괴수 그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그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44절 이후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너무 좋은 거야. 다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있는 그 밭을 사는 거야. 근데 발견하지 못한 자는 그를 미쳤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근데 바울은 이 가치를 누가 알게 해주셨냐?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15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 포행자였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비방했고 얼마나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더냐. 얼마나 내가 폭행을 가했더냐.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한 바울을 주님은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에서 12절부터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오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현재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겠죠. 근데 그 대통령의 직분도 5년밖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예요. 시들어.
마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인간의 삶에 조금은 윤택하게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야. 근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모든 죄인들의 구주, 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보면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23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살리는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죽지도 못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할 자들을 살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영광의 직분을 주심이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직분을 하나 맡아서 이 세상에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 직분이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가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예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돼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게 어떠한 직분이든지 그건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 때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을 때 그 일꾼은 헌신이 있어요. 헌신. 바울은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순교자의 삶을 그는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를 능하게 하신 주님, 죄인 중에 괴수, 그를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가 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자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 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25절부터 뭐라고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롭음을 내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어디 있더냐.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 영광의 직분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 쳐서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러한 핍박하고 알지 못하여서 비방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던 그를 죄인 중에 괴수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광의 직분을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전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시는데 내게 직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편지하면서 늘 권면을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며 헛되지 않는 수고, 헛되지 않는 수고. 그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그건 다 헛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묻고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 세상에 무엇 가지고 그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겠냐. 오직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가는 자만이 이 영원한 형벌에서 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무엇이 능력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중했어요.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게 생명이었어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지진이 일어나 흔듭니다. 여진이 있다 그래요. 다 죽을까 봐 걱정해요. 근데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전히 흔들어 버렸으면 좋겠어. 싸그리 그냥 다. 이제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왜 안 한가 몰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닙니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다시 하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 5살도 안 된 우리 손녀가 저가 아빠가 안고 가는데 힘들어. 아야, 아빠 힘들어. 내려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빠, 나는 더 힘들어. 네가 뭐 했다고 힘드냐? 내가 그랬대. 노느라고 힘들다는 거야. 예수님 오셔야 돼. 아멘. 하루 종일 놀고 5살 먹은 애가 힘들어. 아빠보다 더 힘들다는데, 이놈의 세상에. 인생의 길이 힘들대. 뭐가 힘드냐고.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흔들라면 완전히 그냥 싸그리 진도 한 10.0 정도 나와가지고 아멘. 오셨으면 좋겠어. 아닙니까? 예수님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거,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건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이 상황들, 지금 한국교회나 영적의 흐름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겨요? 인생의 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인생인 걸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자 예수가 계시기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 신실한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보면 1장 14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 안에 넘쳤는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가 있기에,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그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 복음 안에 있었기.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죽도록 충성하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인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나는 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는 이제 믿음, 내가 가야 할 길, 7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의의 면류관 받았을 일만 남았다. 내게만 아니다. 내게만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 그들도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자, 이 길 가자는 거예요. 이 길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주의 부르심 안에서 수고하신 우리 전정수 장로님, 반석교회 개척 27년 지금까지 됐는데요, 반석교회를 위하여 그 젊은 정말 귀한 시간 다 바치고 이제 70세가 되셨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70세 돼도 은퇴 안 하는데 왜 장로님은 합니까? 그냥 권사님들은 은퇴식 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죽을 때까지. 아멘. 뭐 할 건 뭐 있어. 그냥 계속 권사님을 하시라고. 근데 나이 드시면 좀 잔소리는 안 하면 좋겠어. 그냥 그러고 계속 가세요. 은퇴 안 해드릴 겁니다. 근데 왜 장로님을 해야 되냐면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게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항존직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이 직은 70세까지 심호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되어서 당회를 하고 결의를 하면 그 결의가 문제가 돼.
문제가 돼. 그래서 당에는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의결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뭐 권사님들이 모여서 뭐 교회 일들 결정하고 할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시면 돼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래.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장로님은 법대로, 그래서 당에는 70세까지, 그게 시무장로, 시무목사 이렇게 돼요.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하면 장로님은 두 종류의 장로님이 계세요. 그냥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분 중에서 20년 이상 그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신 분에게는 공동의회에서 올로 장로로 추대해드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동안 수고하신 장로님에 대한 명예, 또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오늘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올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우리가 간구가 그렇게 됐어요. 한평생 감사함으로 충성하신 장로님,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따라 헌신된 충성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서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직분의 가치를 알아서,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가하는 복음의 일꾼, 그 복음은 그에게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환난, 어떤 고난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 왜요? 이 세상은 잠깐이었기. 그렇게 몸이 병들어도 영광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었듯이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직분 맡아 이 바톤을 넘겨받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더욱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가치를 알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직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직분 주셨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길 온전하게 걷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